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3장 30절 말씀을 보면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기간이 80년입니다. 80년 사사로 다스렸다라고 하면은 적지 않은 기간을 그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나아갈 때 그들을 이방 족속들의 손에 붙이셨지요.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이 왜 이방 족속에게 놀림감이 되고 약탈당하는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왜 그렇지 않게 되는지 사실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 80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늙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사사로 쓰임받았다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에훗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0년 에훗이 사사로 다스렸는데 에훗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한번 이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1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훗이 죽자마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근데 여기서 목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뜻,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나쁜 짓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이 뜻은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손상을 가져오고 결국 그 대가로 참사를 겪게 만드는 아주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지금 행하는 그것이 참 자기에게 나쁘고 못된 것이어서 그것을 반복해서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영적인 건강에 손상을 가져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큰 대가, 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참사를 겪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사. 그 대가가 참으로 자기 자신을 아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 아니어도 자기 자신에게 득될 게 없는 게 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해 나아가니 하나님 말씀을 보란 듯이 어겨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악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악은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결국은 참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 혹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쁜 행동, 나쁜 생각 혹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1절 말씀에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악은 행하는 나에게 안 좋은 결과, 불행, 참사로 이어지는
그 대가가 꼭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악,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자기에게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을 참다가 80년 동안 에훗이 다스렸으니 참다가 에훗이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80년 동안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에훗이 죽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20년 동안 누구에게? 야빈 왕에게. 그 당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쟁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대래요. 뭐 약탈당했다, 수탈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학대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학대라고 하는 단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사람이 학대를 받으면 몸과 마음과 정신에 큰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인간 내면에 큰 후유증,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 그게 학대입니다. 이 사사기에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딱 몇 번, 제가 찾아보니까 4번인가 쓰여요. 4번. 사사가 4명이 아닌데 사사기에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딱 4번 쓰여요. 그 중에 지금 이 4장의 3절에 나오는 게 2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한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 죄, 그 악의 대가를 학대한 것으로 이렇게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실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고 각인시켜 주실까?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 왜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을까? 심히 괴롭힘을 당했다, 약탈당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학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렇죠? 에훗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80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지요. 은혜의 시간을 그냥 보내고 망각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사로 인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사사를 통해서 보호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든든하고 건강한 시간을 세우는 그 과정이 바로 은혜의 기간, 은혜의 시간 80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80년을 은혜의 시간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편하다, 좋다, 보호받으니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그냥 편한 시간, 좋은 시간으로 보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준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편할 수는 있지만 그 편한 기간 동안 자기의 신앙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말씀에 의해서 건강하게 세워나가지 못하면 그 좋은 신앙, 은혜의 시간이 딱 끝나는 그 시간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우리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학대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꼭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때는 그냥 좋다, 룰루랄라 보내는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하며 강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세워가는 그 기간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학대라는 표현, 그것이 또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지 내 연약함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일어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자기 자신을 훈련하며 건강하게 세울 때 그 은혜의 시간은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됩니다. 은혜 받았는데 그 뒤에 학대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은혜 주실 때 우리의 믿음 잘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악이나 죄와는 멀리 떨어진 우리가 될 때 그 은혜의 시간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때 믿음으로 잘 선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이 은혜의 때 참으로 귀한 때입니다.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이때 이 은혜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은혜로 채우며 말씀으로 훈련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다시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때를 내가 잘 보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악한 행동,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죄 혹은 나태함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